오늘 제목은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 주신 비전이란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저기 접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트라페자라는 단어예요. 트라페자, 상,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일삼는다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저의 디아코네의 명사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섬기다, 봉사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은 저거의 정확한 뜻은 식탁 봉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식탁 봉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또 아님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레위 자손인 고라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작든 크든 소중하지 않은 일은 한 가지도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들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식탁 봉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줬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를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전에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과 같은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원래 원칙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원칙들만 탁탁탁 제시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이그젠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 책임을 서로 분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워싱턴 베다니 교회의 책임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책임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을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전도지를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만듭니다. 뭐라고 써있죠? 예, 우리 교회 변하지 않는 표어입니다.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는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연합된 도성, 연합된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연합된 교회요, 연합된 신부인, 연합된 성이 새 예루살렘성은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곧 다른 말로 하면 신부고요, 신부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장자의 직분을 지키는 교회가 신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을 보게 되면요, 장자권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장자는요 2배의 몫의 땅의 분깃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자는요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지만은, 여러분, 이 장자의 직분이 야곱의 아들인 루벨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자의 직분은 세 가지를 다 분배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음행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섭모와 통감함으로 말미암아 이 장자권을 뺏기고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데 2배의 몫의 땅은 누구에게 넘어가죠?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16장,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여호수아 16장에
두 배 목소리로 에브라임에게 땅이 분배되고 17장에는 므낫세에게 땅이 분배되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왕의 직분은 누구에게로 가죠? 유다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에게로 갑니다. 원래 이 장자권은 루벤이 다 가져야 되는 건데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 세 아들에게 분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에 봤더니 16장과 17장에 요셉의 두 배의 분기에서 어떻게 받나 했더니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서 두 배의 몫을 받고 있더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장자의 직분에서 다시 한번 따로 설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통곡을 하며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기도 동산마다 기도의 메아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2016년도에 한국 가서 한 달은 저 전라도에 있는 산골에 있는 기도원에서 한 달을 기도했고 한 달은 청계산, 내가 어려서부터 갔던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저를 만나려면 전부 다 기도원에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꽉 찼던 기도했던 공산에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장자를 끊으며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장자의 직분만은 어느 나라로 뺏기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요번에 LA를 갔더니 LA 감리산 기도원에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스페인시들이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올라오질 않아. 그럴 때마다 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다른 건 다 넘겨줘 줬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만큼은 넘기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는 모든 진리를 실어 숨겨놓은 책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에는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장자권 어떻게 이동하나 한번 보죠. 여러분이 먼저 한번 장자권 이동이 되는 거 한번 누군지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에서에서 누구로 넘어가죠? 그렇죠,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창세기 25장이에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요, 세라에서 베레스로 넘어갑니다. 38장이고, 그리고 루벤에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창세기 49장이고 역대상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나요.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역시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이 넘어갑니다. 여기 창세기 48장이 나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신약에서는 장자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부터 교회로 이동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거 다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장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넘어왔어요. 이동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너무 그냥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알면은요, 그들은 백성이, 우리는 자녀입니다. 비록 70일에서 마지막 한 언약은 이스라엘의 시간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이 되면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를 비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숨겨져 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장자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너무 거기에 빠져갖고 시브리오 단어 하나 알면은 뭐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를까? 제가 성경 얘기했지 딴 얘기 하지 않았죠?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장자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와 누구예요? 루벤이요, 루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배단위교회가 이기는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직분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 DC로 땅 밟기 전도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하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밟으며 축복하는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아나델 땅 밟기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뭔지 지난주에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술집이 문 닫은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음란업소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문 닫게 달라 기도했잖아요. 지금 딴 지역으로 다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술집이 없어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있네? 여러분, 거기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이웃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왜 철야 기도해왔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우리만이 아닌 이 지역을 위한 기도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게 맡긴 걸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누려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룻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 중에 두 번째 기업물을 자였던 겁니다. 자, 많은 걸 생략하고 룻기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볼게요.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참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상황인 거 아십니까?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의 장자권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 사람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느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전혀 밝혀주질 않아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기업 물을 자가 누구지 아무도 모르죠. 기업 물을 자라고만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이 손해를 입을까봐 다른 사람의 장자권을 돌보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이들의 장자권도 우리는 관심하고 돌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다른 사람의 장자권을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재직 훈련 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알겠지만 교회 직분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너무나 잘 알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집사고 하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를 다른 말로 두 가지 표현했는데 하나는 감독, 하나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이 강하고 장로는 신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는 교회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가 대신해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성도 전체가 다 일하고 목사는 감독하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참교회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즘 교회를 보면 목사가 일을 하고 성도는 놀고 있네. 죽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감동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가 일하고 목사는 감독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교회인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에 다 지체들이라 그래요. 지체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지체는 그것이 어떤 지체든 다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능만 발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앞에 종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간다든가 집회를 인도하러 타지로 갈 때 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의 책임을 맡고 있다면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은 초대교회 때 집사들을 선택할 때 그 세운 기준과 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과 자격을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돌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3가지 오늘 말씀인데, 첫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반드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있다면요, 그 사람과는 정말로 친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노유셉 목사의 좋은 면만 보이다면 저랑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우리에겐 다 허물과 결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가까이 가면은요, 좀 재밌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은요, 안 보이던 코털이 보이고요, 가까이 가면은 안 보이던 눈곱이 보이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멀리서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단점이 안 보입니다. 누구나 가까이 가면은 단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친하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단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아는데 그게 아무런 바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장점과 단점을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그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과 모든 걸 겪고 난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의 단점 알고 그도 나의 단점을 아는데 이게 서로의 바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친한 거야. 할렐루야. 단점이 없어서 친한 게 아니라 단점을 알면서도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을 밀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밀어주는 것이 이게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만 얘기해요.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과 한 번도 친해본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허물과 결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서로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올트버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책을 잘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는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니다 라는 제목인데, 이게 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Everybody is normal. 옆에 보세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내가 설교 안 할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정상적으로 지금 보일 거예요. 근데 until 언제까지?
언제까지만? We get to know them. 알 때까지만. 이 말은 뭐예요? 알면은 전부 다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알기 시작하면은 다 비정상적이라는 뜻입니다. 몰라서 정상같이. 이 책의 제1장의 제목은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양보다 더 정확한 비유가 있다면 고슴도치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입니다. 동물들을 보게 되면요,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요, 때로 이동합니다. 양도 때로 몰려다니고요, 이리도 때로 몰려다니고요, 들소도 때로 몰려다닙니다. 그런데요, 고슴도치는 혼자 다닙니다.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고슴도치도 너무 외로움을 타기 시작하면은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고슴도치가 너무 외로워서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요, 접근을 갖는 그 순간부터, 만남을 갖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미국의 고슴도치는 3만 개의 가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인간이 30년 이상 살면 3만 개 이상의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치료받지 않으면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요, 무의식적으로 또한 상처를 주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요, 번제단의 불에 다 타버리면은요, 그래서 그 번제단,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평생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평생 상처받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이웃을 치유하고 살았던 치유자셨던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비밀이 뭐냐면요, 평생을 체험했던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신비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상처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상처가 안 돼. 어차피 나는 다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은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처음에 집사로 임명됐던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내봤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은요, 그 생명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뭔가 했더니 그 정의를 내리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봐요. 예수는 지혜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생명인데, 생명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 실적을 체험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 생각할 때, 그 생명을 누리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분의 예수를 알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야. 아멘.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러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잠언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생명은 뭐냐면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요, 소성시키는 것, 즉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이 건축되니까 건축된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 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생명수가 흐르는데 청량하는 자가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헤엄칠 강이 됐는데, 그 강물이 가는 곳이 어떻게 되나를 말씀하는 것이 8절 9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리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강물이 흘러갈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 강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수가 충만하면은 생명수가 흘러나갑니다. 우리 안에 똥물이 충만하면은 똥물이 흘러나갑니다. 생명수가 흘러나간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품으면 하늘이 말을 돼요. 자, 우리가 진리를 갖습니다. 생명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하냐?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우리 교제도, 우리 안에 교제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제의 질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 생명수가 가득한 사람들은 하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립니다. 하늘을 가진 자들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어떻습니까? 말할 때 땅의 것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면 할수록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생명을 소유하면은요, 하늘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전부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지혜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가 뭘까 생각하다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맞구나. 그 생명을 누린 자는 말하는 것보다 하늘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것마다 다 소동되고 다 되살아나고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십자가 보였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항상 그립니다. 나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가? 교회 들어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의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자존심은 다 십자가 번제단으로 해서 다 태워버리고 다 못 받고, 그리고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가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누리면 누릴수록 더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의가 뭔가를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인데 왜 죽은 자가 이렇게 상처를 받지? 번제단에서 내려서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 딱 올라가면은요, 우리의 의는 거기서 불타던가 십자가에 못 박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은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를 볼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엄청난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칭찬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이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은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또한 나를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12보석이다 보니까 갈리기 전까지는, 변화되기 전까지 서로 부닥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칭찬은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이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한 저 모습은 인정할 수밖에 없네. 그게 칭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받는 그 칭찬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칭찬이 목적이 되면은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누릴 때 정말로 깨닫는 게 우리의 의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깨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칭찬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어떤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직분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시험이라는 걸 가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초대교회 때 처음 집사로 임명받은 분들은요, 먼저는 성령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재림하실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을 서로 분배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책임을 나눠서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는 거룩한 신부들, 이기는 자들, 장자의 직분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한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영생을 믿습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떤 것도 상처가 안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 지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왜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은 그 생명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다 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요, 내 의가 나타나서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높은 거고 뭐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면은요, 칭찬은 그냥 오는 건 물론이고 교회가 막 타라나고 건축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인다고 했으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지체, 나에게 있는 기능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우리 한번 갖기로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